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혹시 그 집회에 오셨던 분 계세요? 못 오셨죠? 어제 마지막 그 집회가 참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정현수 목사님이 어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프레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그 프레임, 뭐 사진 같은 거를 넣을 때 그 액자,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다 그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관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편향된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 다 프레임에,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이제 교회, 좀 오래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 뭐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교회들은 100년 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0년 묵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벌써 100년 묵었다 얘기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안에 뭔가 그 좀 움직일 수 없는, 좀 개혁을 두려워하고 뭔가 그 바뀌지 않는 그런 악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할 때 100년 묵은 교회다, 뭐 몇 년 묵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갔대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장로님들 그룹이 둘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이제 이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더 이제 뭐 그 대화가 안 되는 쪽으로 나눠지고 교회가 결국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강대상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어떤 한 그룹은 강대상의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왜 빨간색으로 깔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피가 빨간색 아니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또 한쪽은 그렇게 깔지 말고 녹색으로 깔자. 왜 녹색으로 까냐 했더니 푸른 초장, 네? 푸른 초장. 그래서 그 빨간색 그 성령파와 그 녹색으로 하는 그 무슨 그 파가 또 나눠졌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그 카페트를 뭘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막 그 서로 싸우다가 결국 그 교회가 깨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빨간 거로 깔면 어떻고 녹색으로 깔면 어떠냐. 참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런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적으로도 뭐 진보와 보수다. 또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또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사회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분열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면서 또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참 그 제가 중간에 이제 또 헌금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3일간의 집회가 잘 마쳤는데, 여러분께서 그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와서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 분도 안 오셔서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그런 집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만큼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그런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줬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다중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위격을 얘기할 때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기초, 토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초, 토대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휘포라는 말이 이 영어로 하기에 언더입니다. 언더, 밑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휘포스타시스는 무엇을 이렇게 받쳐주는 토대, 기초를 얘기할 때 휘포스타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테이블이 있으면 여러분 이 테이블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4개가 있죠. 그러면 그 다리 딱 받쳐주고 있는 이 다리를 이야기할 때 휘포스타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휘포스타시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토대나 기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바라는 게 있으면 뭘 받기 위해서 어떤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그릇을 받쳐주는 토대, 그게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뭘 바라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할 때, 그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초가 있어야 되죠. 토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전에 얘가 받아도 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우리가 받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주실 때 얘가 이걸 받아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시험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하는데 돈을 한 10만 원 좀 달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런 애가. 그러면 그 10만 원을 애한테 덜렁 주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뭐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 했을 거냐 물어보고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바라고 뭘 원할 때 내가 그걸 받아서 그거를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와 토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실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이 증거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증거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제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고 뭘로 시작하죠? 아벨로부터 시작하죠. 자,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쭉 가면서 제가 여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다 오늘 이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씩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오늘 이 아벨을 얘기하는데 그 아벨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 있으면은 그 사물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사물이 이렇게 딱 보여진다. 예를 들면 컵이 있어요. 그 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컵이 지금 뭐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어떤 하나의 물체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컵이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컵이다라고. 근데 우리가 이 컵을 볼 때 이 컵이 그냥 나타났는가, 뭔가 원인이 있겠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컵을 또 이걸 이 빚은 사람, 이렇게 컵을 만들고 또 이걸 유통을 해갖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 컵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창조의 결과물만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창조의 결과물만 보고 그 창조의 결과물이 어떻게 말미암았고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것 그 자체만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가시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너머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 못 봅니다. 천체망원경이 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별을 관측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천체망원경으로. 근데 그 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관측하는 거는 50억 광년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너머는 우리가 못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50억 광년 너머에 있는 별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는 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걸 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와닿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좀 살려고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세계는 너무나 각박하고, 이건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고, 낙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엄연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영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현상만을 보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고 그렇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그 이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나가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토대가 없는 이 다리가 없는 테이블처럼 흔들흔들거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시련이 올 때 쓰러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주초 위에 이렇게 건물을 세운
그런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단 말이죠. 어떤 건축 재료로 쓰던 간에 그 건축 재료의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거는 반드시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냐는 거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초로 삼아서, 주춧돌로 삼아서 그 위에 지은 집, 그 위에 지은 집이 온전한 집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에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집을 짓는 것을 구원의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맨 먼저 기초를 깔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다가 볼을 얹고 그 위에다 지붕을 얹잖아요. 그 기초가 뭐냐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것을 항상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왜 아벨로 시작하느냐? 여러분, 이 아벨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해서 죽죠?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을 내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억울하게, 어찌 보면 그 의인 아벨이 억울하게 죽게 되고 그 피가 땅에 뿌려지게 돼요. 여러분, 이 피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피는 항상 제단에서 뿌려져야 돼요.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도 제단에서 잡아서 반드시 제단에 뿌려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피에 생명인데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그 피가 어디에서 뿌려졌느냐? 들판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가, 그 의인의 피가 들판에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그 아벨의 피를 받아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한테, 자기 형한테, 자기 형제한테 억울하게 죽은 그 의인 아벨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아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벨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참 이 성경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잔다라고 말해요. 왜 자는가?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의를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이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배,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한번 그거를 이 새벽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피가 흘렀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땠습니까? 농산물을 취해서 그 농산물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분명히 어쨌든 달랐죠. 근데 그것이 이 두 개가 달랐고 서로 물론 농산물과 이게 좀 다른 거지만 이 두 개가 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어쨌든 드린, 가인도 가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드린 제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을까? 지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교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이 뭐 짐승의 피로 하든 아니면 농산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제사를,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떻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제물,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의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제물과 그 사람의 이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제물,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오늘 아벨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또 에녹,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쭉 나갈 텐데요. 한 사람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실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선진들이 다 그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증거를 받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증명해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 쭉 나오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견고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